기도하면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레기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선발되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어 기도하였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군사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고, 또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점점 힘이 불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전쟁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와 모세로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었습니다. 그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결국에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았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서 승리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그 뜻이에요. 승리.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수아 군대, 선발된 정예 군대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모세와 아론과 홀의 기도가 아말렉을 물리친 승리의 그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마 그 이상은 듣게 될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되게 중요함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피를 떼서 현장에서, 현실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학업과 직장 중에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을 질 때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게 되고 게을러지고 뒤처지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 최전방이 어떻게 있어요. 주의 종이 최전방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전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치열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마치 배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찬다고 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 속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곁에서 올라타고 옆에서 괴롭히고 의심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의심을 받아준 것은 마귀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도 한번 해봐. 늘 의심을 주었어요. 마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손을 내리게 되면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블레셋 군사인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전쟁에 승리한 이 손은 다윗은 싸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1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기 내가 너를 쳐서 내 몸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하반주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쟁은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 영적 싸움,
이것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과 여러분 직장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전쟁의 승리의 패배는 칼과 창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 우리의 삶,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의 성공,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가,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 때가 있어요. 항상 주일에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기쁩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날도 있고, 또 마음이 너무 힘든 날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당할 때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의 상처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요. 그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새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역에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도의 사람인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미국 남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곧 기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링컨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라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측근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링컨도 그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국가의 존폐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또 영국에 거주하면서 지위, 교육, 재산 배경이 없이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사랑으로 양육한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 그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신학교와 병원, 교회를 설립하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수한 조지 뮬러 목사님. 그 사역 성공의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한다. 그의 그 삶의 지침이 이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무조건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한다. 이게 사역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 5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죠. 기도 없이 한 날은 사역에 어떤 성취가 없었어요. 근데 1시간 이상 늘 기도하고 이랬을 때는 엄청난 결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를 먹일 수 있는 것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신학교도 세우고 또 고아원도 확장할 수 있는 돈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돈을 부어주셨어요.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1시간 이상 하루에 기도를 채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시간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산에 계신 거 맞습니까?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1시간 이상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응답 받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무슨 역사하시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기도했어요. 수시간 기도했어요. 버스 탈 때도 한 10분 기도해보세요. 왔다 갔다 20분 아닙니까? 아침에 10분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30분이에요. 자기 전에 한 30분 기도하면 1시간 다 채우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의 변명일 뿐이에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 사람 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건을 알고 수십 번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이건 장로님이에요. 불교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다 안 돼요, 장로님.
막 성경 이야기를 막 소주를 먹고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술 취해가지고. 네,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기차 안에서. 그 예수 다시 돌아가시라. 교회 오래, 내가 누군데, 장로인데, 내가 수년 동안 교회를 해. 내가 섬겼는데, 다 알아, 나. 그럼 교회 오래 다닌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마귀의 머리는 박살났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영적 동력은 바로 기도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도 중요해요. 항상 중요하지만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고, 신앙도서도 중요하지만 많은 신앙도서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42년간 인도 사역을 했습니다. 45개의 인도 방언, 거의 방언이 많잖아요. 언어가 많잖아요. 인도 방언으로 성경 번역을 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러한 사역의 비결은 바로 영국에서 42년간 전신마비로 병상에 누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준 누나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도 기도했지만 또한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누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누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왜요? 누나가 기도하는 응답이 되니까. 나도 기도도 하지만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의 그 중요성을 알았어요. 근데 편지가 예전에는 빨리 가자, 지금은 빨리 가자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잖아요. 근데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기도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나가 내가 죽기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규모는 작지만 어려울 때 혼자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또 사모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우리 지체들한테도 어려움 있을 때 기도해달라고. 정 힘들면 교회 안에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친한 지체가 있으면 속마음 내놓고 기도해달라고.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또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은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기도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사회를 보면 기도가 삶이었고 삶이 기도였어요. 모든 사역 가운데 항상 밤마다 새벽마다 늘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도 기도하셨어요. 피를 흘리면서 그 정말 고통 중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 십자가 고통 아니에요. 양손이 찢어져 내려가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어요. 4장 1절 2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음의 그런 지들이 있다면 부탁을 해줘요. 내가 금식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것을 뭐 알리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건 맞지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가족 중에 또 내 신앙생활을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금식하십시오. 금식할 때 3일째가 가장 힘들어요. 3일째 금식을 하게 되면 힘들어요. CC에서 기독교 동아리 CC에서 순장 임명받을 때 3박 4일 금식을 하는데 3일째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소금 먹으면서 물 마시면서. 근데 계속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전 예배 있죠. 오후에 기도 있죠. 저녁 집회 있죠. 또 제가 호산나다 보니까 율동을 찬양해야 되죠. 근데 나중에는 기도할 때 그냥 허리가 꼬꾸라지더라고요. 들어지지도 않아. 아유, 하나님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배부를 때는요, 배 따실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막 금식하 그러면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찾아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서 응답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은 40일도 뭐 금식하고 이러면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 행위예요. 그건 바리새인 같은 거. 그거 말고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 금식도 괜찮아요. 시간을 정해서 정시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식사하지 않고 아니면 두 끼도 괜찮아요. 세 끼도 괜찮아요. 세 끼면 뭐예요? 예. 하루. 예, 하루죠.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7일 금식하면 7일 동안 미움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바로 식사를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도 40일 금식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그 아픔이 있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 그 기도로 이렇게 수만 명의 교회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로. 목사님이셨잖아요. 금식까지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잘 관리를 못해서. 40일 금식하면 40일 동안 또 미움을 먹어야 돼요. 절대 밥이나 이런 일반적인 식사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이제 식사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걸 기억해요.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바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또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 은혜 받을 때 주의해야 돼요. 또 은혜 받고 은혜 받을 때 그때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처음 새벽기도 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산으로 치우셨어요. 가장 중요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생애에 가장 학업도 포함되고 학업이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네.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또 나에게 조언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기 전까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0장 39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 감난산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진 그래서 800m 이상의 그 산이 그 높은 산이 아니라 아래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휘방울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달린 상태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46절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46절에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 하시고 숨으시다. 그 고통 중에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막 조롱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펴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에 그 전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찾아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을 얻어 육신이 약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근데 그들은 계속 잠에 들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가련이 더한 사단의 지배를 받아 예수님의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신실한 신앙생활을 못해요. 자꾸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어느 날은 교회 갔다 어느 날은 교회 안 가고 어느 날은 열심히 기도했다가 막 물론 그럴 수도 힘드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아요. 마음에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유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유동하지 않아요. 늘 기도하니까. 조지 목사님처럼 어려워도 여러분 지금 조지 목사님이 배고플 때가 없으셨겠어요?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줄 수 있고 믿는 거예요. 그럼 마차에 빵이 가득 씌워져서 오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보내시고 고아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영적 세계에서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순간도 영적 싸움은 치열해요.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이 땅을 보십시오. 얼마나 미혹의 영들이 많은지, 얼마나 우상숭배자들이 많은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초등학교 아이들 보십시오. 청년들을 보십시오. 가난한 성도, 어떤 사람이 이걸 붙였는데, 안 나가, 그래요.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가장 많은 비율 차지하는 20대예요. 청년들이 가장 많은 교회야.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가장 많아요. 통계를 보니까 20%가 넘더라고요. 천재 중에.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영적 싸움을 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 그 소수가 남아요. 그 남은 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렘넌트, 구루터기. 밤나무 상수에 나는 배은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우리는 구루터기다. 아멘? 저 여러분 구루터기예요. 다 교회를 떠나고 다 등지고 예수님 배반할지라도 배신할지라도 세상을 타락할지라도 노아의 방주 때처럼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다 그 길로 갈지라도 노아의 식구 8식구만 남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결국에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남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은 예수님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누가복음 또한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했어요. 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했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누구 하나 예수님 위해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나마 그 전에 300대년의 여인이 향유컵을 깨뜨린 그 여인,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죽으심을 예배했던 그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12제자들은 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성부, 성령 하나님, 또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님께 나타난 힘을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자고 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주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왜? 영적 싸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셨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면 천사들이 와서 힘을 더하더라 합니까? 얼마나 마귀 공격하겠어요. 열한 명의 그 제자들,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살해요. 남은 11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라 땅에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과 함께 다 모여서 120명이 됐죠.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50일이 되는 그때 그들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님께서 그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돼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했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그걸 믿는 자가 돼요. 믿는 자가 돼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도마같이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들으시요. 다 들으시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되길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힘들 때는 주여 하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자가 막 뒤뜰 정도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그걸 통해서 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그 사탄의 경관지 파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내 가족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시험을 들어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절습니다. 큰 믿음이 생깁니다. 매사에 높은 자존감으로 담대하게 행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계속 낮아져요. 기도할 때는 뭐가 막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긴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믿음이 자존감이 낮아져요. 담대함도 사라져요. 그전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그러다가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막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담대함이 사라져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건너편 베세다라는 거. 베세다라는 지명이 두 개예요. 사실은요. 동편에 있는 그 베세다가 있고 베드로의 그 고향이, 그리고 서편에 있는 베세다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 청년 중에 많이 보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베세다에서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베세다로 보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베세다는 그레스가 아니에요. 나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게네사렛으로 가게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제 아들을 배를 태워보내고 예수님은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셔요. 새벽 4시쯤 배를 타고 가다가 저희들이 시별이 좀 갔다고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한 4km 정도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시베리쯤 약 4km 정도 가게 되는데 갈릴리 바다 그때 그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어부입니까? 어부 아닙니까? 어부죠. 제한테 대부분 다 어부들이에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도 큰 풍랑이 일고 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어부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배가 뒤집힐 정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아들은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걸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제 아들이 기도했어요. 어떤 제 아들은 예수님 구원해달라고 찾는 자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면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파른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나 고통 중에 있는 그 제 아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라 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잠시 바다 위를 걸었지만 큰 풍랑과 바람 소리가 두렵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갔던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고 앞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자꾸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주변을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큰 풍랑도 보이고 큰 바다도 보이고 상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큰 풍랑이 보이고 죽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때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성경 말해요. 막 무서워 두려워 떠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배에 태우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상황과 문제만 오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물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빠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는 건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보시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일으켜주시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회, 기적의 기회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고통 중에도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신 예수님께 의심하지 말고 걸어가세요. 걸어가세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의 삶과 달라요. 그리스도의 삶은 달라요.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돼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고통이 따르죠? 그러나 주님 그것을 아세요. 그리고 승리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어떤 고통과 질병과 어떤 문제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선사를 통해서 기도 힘을 도왔던 것처럼 좀 저에게도 힘을 주시고 저도 1시간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되면 간절히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